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심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이 18일이죠. 이제 2026년을 18번째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새해가 된 게 금방인데 뭘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엔 음력 새해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우리와 18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6년에만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포기하고 얻는 십자가. 네. 십자가는요, 내가 포기가 돼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 십자가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의 해녀분들이 물질을 할 때 자기의 숨의 길이를 알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숨을 참을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험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니까 숨의 길이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숨의 길이를 알고 그 숨의 길이만큼 물질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자신의 숨의 길이가 다 차서 나오려고 할 때 꼭 그때 큰 전복이 눈에 보인대요. 그러면 해녀는 갈등과 함께 착각을 합니다. 나의 숨의 길이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아는데 딱 저 전복 하나만큼은 딸 수 있을 것 같은 숨이 남아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복을 따러 가면 그 길이 마지막 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숨을 물질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숨이 아니라 물의 숨이라고 해서 물숨이라고 부른대요. 해녀들은 그 물숨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물숨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금기어래요. 평생 물질을 한 해녀도요, 1년에 몇 명씩은 그 물숨을 쉬고 바다에서 죽는데요. 그 물숨은 결국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내뱉는 마지막 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해녀들은 가장 먼저 물숨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숨만큼만 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내려놓음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랑, 내 만족, 내 유익,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며 살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쩌면 마지막 물숨을 들이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는 조금은 잘 살아야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나름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정말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자기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 손에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결국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돈도 없었어요. 때로는 천막을 만들며 돈을 벌었고, 하지만 그것도 복음을 전하며 다 써버렸어요. 못 먹어서 배고팠던 적도 많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고 매를 맞기도 했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수십 번 맞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파손된 적도 여러 번이에요. 감옥에 갇힌 적도 여러 번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인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성공자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으셨지요. 뭐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성공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 28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시나와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사실 이 대답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고 엘리야라고 불렀어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평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거나 대언하는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치의 병을 고쳐주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사람, 선지자, 위대한 스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셔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을 읽어볼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아멘.
그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봤던 선지자적인 위치를 넘어선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라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는 아니에요. 그 전이죠. 한참 전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침례의 요한이나 엘리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과 또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에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들은 모두 엘리야도 했고요, 침례 요한도 행했던 일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경우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선지자로 부르거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거나 역할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본질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역할,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든 아니면 다른 선지자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역할은 그들이 전했던 복음 자체이고 그 구원의 주체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과 이적은, 그리고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이든 선지자든 누구나 행할 수 있지만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소개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 그 자체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이해했던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에 한정되어 있는 것뿐이고요,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전엔 그렇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살펴보더라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 그 명칭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고 확신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100명, 200명 정도 모여 있어야 이렇게 질문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100명 정도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뭐 너무 손에 꼽으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은 존재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지 않아요. 머리는 인정이 되는데 마음에서는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알기도 하지만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그렇게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변화된 삶, 내 자아와 욕심과 내 생각, 내 지식 다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엘리야라고, 침례 요한이라고,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인정받기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께 없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으셔야 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죠. 31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 괴로움, 고통, 죽음,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있을 부활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복해서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받는 십자가일까요? 당연히 걱정되겠죠. 고민이 되죠. 근심이 되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어디서요? 우리 집 말고요. 어디서요? 겟셋만의 동산에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근심하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분명히 단서가 붙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소서 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셨어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십자가가 너무 불합리한 것이고 예수님이 굳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죠. 베드로 읽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됐어요. 그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죽음이 두렵지만 하셔야만 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길을 가다가 길에서 속된 표현으로 구걸을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찾아보는데 돈이 5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주고, 10,000원을 주고 싶은데 4만 원을 거슬러 받을 수도 없고, 이거를 또 안 주자니 너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있는 걸 다 주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거 너무 많아, 조금만 줘, 아니면 안 줘도 돼, 다른 사람이 주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겠지? 하고는 주머니에 다시 손 넣고 가겠죠.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분명히 아셨지만, 그래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지만 예수님은 그의 만류를 뿌리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야. 나의 인간적인 생각, 마음,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요, 버림받음이 있고요, 죽임당함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목숨을 누군가 빼앗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 기꺼이 내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나의 헌신을, 나의 노력을, 나의 물질을, 나의 환경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말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고 그것이 너의 사명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는 실패자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지셔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포기하거나 거부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없죠. 우리는 없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가 결코 쉽게 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는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에서야 십자가를 귀에 걸고 목에 걸고 손에 걸고 발에 걸고 뭐 여기저기 걸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쁘다 하고 하죠. 밤에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정말 시뻘건 십자가들이 오팍 많아요. 그거 보면서 와 이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결코 이쁜 게 아니에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고통과 괴로움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환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고통과 죽음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는 뭡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두려움이고 고통과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을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항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세상의 비난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포기해야 하고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결코 즐겁지 않지만, 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싫어서 감당할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 또한, 우리의 생명 또한 포기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35절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시기를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고난의 십자가,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바래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뭐 누구라도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잃을 거예요. 누구라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목숨을 잃을 거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잃을 거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 땅에서의 내 목숨이 잃어버릴 거라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있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는 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었듯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연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걸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6절 37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당연히 그러한데 천국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생명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를 본받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해녀분들의 대한 그 물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숨만큼만 물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자기의 숨의 길이를 잃어버리고 바닷속에서 경험하는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면 죽음의 마지막 숨인 물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자랑과 만족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 전복이 얼마나 크던지, 주먹만 하든 머리만 하든 집채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고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만족을 부인하고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쩌면 죽음까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결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마지막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부끄러워할 삶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찌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 우리의 삶은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뭘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를 고난과 눈물의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드러내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녀가 전복을 따려는 욕심 때문에 내뱉는 그 물숨이 혹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 날들, 그걸 이제 다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다. 물론 내 자랑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그리고 나를 부인하며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고통이고 실패와도 같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노라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